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운명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운명은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장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 계획을 짜놓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몇 월에 몇 시에 태어나서 언제 사고를 당하며 언제 누군가 결혼하고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타임테이블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해 가고 쉴 새 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 망하게 됩니다. 기왕 망할 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기 전에 바벨론에 멸망시킴으로써 바벨론을 마치 유다의 냉장고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덜 썩게 되죠. 유다를 계속 그대로 두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되는데 덜 썩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우상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도 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아무래도 죄를 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환경이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는 것이죠. 확실히 군사 정권이나 공산 국가의 사람들이 이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습니다. 더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애리조나나 나바오 지역을 가다 보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민둥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깃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지르고 손도 흔드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그 신호가 전달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명한다라는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에. 그것은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군대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이 나라는 메대로 판명이 되었죠. 그런데 메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 받았거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이 터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사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낮은 민둥산 위에서
깃발을 흔들며 여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소리를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땅 끝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벨론을 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존귀한 자의 문, 그 바벨론의 성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거의 망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셔도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멸망을 자초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몇 수 뒤까지 내다보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답을 갖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면 아수르도 없고 바벨론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범죄하며 늘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냉장고를 준비하신 겁니다. 바벨론은 그런 유다의 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깨트리시고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고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풍성하게, 더 천사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대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 고백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도 멸망하는 자가 아닌 그 은혜 속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